참된 소망이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전치 못한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영광과 찬양을 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외에 주여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생사를 전파하리로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5월 첫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장소와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린 신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사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백성들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닦아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시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삶의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서 살게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된 오늘과 죄악을 주 앞에 토설하게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분을 내거나 또 남을 행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것 다 일일이 기억나고 흥분하게 하셔서 토설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행했던 것도 주께서 하시고 주여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과 행실이 주 앞에 연합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늘 누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길 원합니다. 말과 행실이 주 앞에 연합되며 하나님께 영광 참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귀한 역사를 다룰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허물과 죄악 거짓됨과 모든 아버지의 불과 부정함이 주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있어서서 고결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생각하는 바 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이 아시오니 주여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오늘 하나님 앞에 연결을 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것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돌고 추악한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청한 예배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4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듣는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 그리고 브라질의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지구촌에서 굶어서 죽는,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크리스찬으로 고백하면 또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편한 곳에 살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전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무너뜨리기 원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 두 개를 무너뜨리면 공산주의를 다 수립할 수 있지만, 마지막 운수가, 공산주의 운수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으로서 정말 귀한 것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를 정하는 것은 이인호 권사님, 지금 저쪽 카우쿠 재활병원에 계신데, 재활병원에 더 이상 계시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제가 가서 용표를 보니까 집에서 혼자 지내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화요일날 아드님이 텍사스에 와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좋은 곳에 가셔서 여기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한 아버지도 빠짐없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까지 다 하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곳곳에서는 기근과 지진과 또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전쟁에 절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홍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그 브라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곳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가들의 아버지가 가정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잘 지키게 하시고, 가정의 건강을 주시며, 가정의 모든 식들이 하나님께 원창되는 귀한 이름의 신으로 주 앞에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셔서 이인호 권사님 불쌍하게 심하셔서 이제 갈 곳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제 땅에서 살아가실 때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멸치동에 가셔야 되는데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섬기는 교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섬기하시고, 진리 가운데 섬기하시고, 은혜 가운데 섬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지막 세수를 받는 교회들이 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에서 세계 만방의 복을 전하는 복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게 하는 나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를 해주시고 공의를 주시사 아버지 어떤 놈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일된 대한민국의 세계 만방의 공정하는 아름답고 강력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선교를 해서 수많은 모든 선교사들 수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가 저의 삶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들과 함께 하시고 일조를 맞추고 가서 함께 잘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 첫 주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 자라는 세대들과 또 부부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든든히 세움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굳게 선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실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많은 아버지와 또 교회들이 배도하고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사랑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또 홍수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즉 그곳에 재난적이 있는 교회들과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가하여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던 미국 땅 각양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들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구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이루셔서 북한 동포들 아픈 것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강력한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저들 보내서 하나님께 필요한 물질 건강의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인호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갈 곳을 아버지와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남은 생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주셔서 그곳에서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함께 하시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 하나님 앞에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9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교 앞에 자기의 몸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음란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덜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시간에 4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참
주셨소서. 험한 중 빠진 안으로 숨통으로 도우사 나로 비난 저에 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 주일에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셨다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세상의 많은 주관용들을 저프로 인도하는 불형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물질, 건강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속속히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참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어요. 자, 여행 잘 마치기 전에 박정래 권사님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아 집사님, 또 언니 되시는 박서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수 칠 일 없나요? 네? 예, 안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 그렇죠? 잘 못 잡수셨어. 어떠셨어요? 지금은 통증이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좀 말씀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노 권사님이 참 소식이 딱해요.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3번 부인하면 거기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분이 계속 재활치료 안 받겠다고 그랬어서 그냥 우리가 방문해서 다음날 집으로 모셔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급했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로 결국 우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텍사스에 있는 그 노상 목사님 아드님이 급거 이곳에 오셔서 결정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바이 목사님도 수술 후에 통증이 없어지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연한 권사님 안 계신 가운데 굉장히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내일 오신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행 중에 있으면 또 여행을 가는 사람도 고생이지만 남아 있는 사람도 고생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뒤에 가시면 이제 계속 공급되겠지만 전도지와 손휴지에 이제 교회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기록해서 휴지를 드리는데 너무 또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나눠드리고 전도하시고 전도지도 여러분 전해 주셔서 전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힘들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그냥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간다. 그렇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양우리를 떠나서 헤매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 이리대한테 다 잡혀먹어요. 이게 교회가 굉장히 안전한 양우리거든요. 그들도 헤매지 말고 어느 교회든지 정말 정통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고 가르치는 교회에 다 소속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특별히 없으시죠? 네, 없으십니다. 자,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주셔서 성도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여 주셔서 훈련시켜 주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5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마음에 새겨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간 웅웅거리는 것 같죠? 약간 그렇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그러면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올해는 꼭 1년에 한 번 통독하겠다 작심하고 창세기 출애굽까지 잘 넘어가는데 레위기에서 비틀비틀 가지고 레위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장, 정결 음식, 거룩한 음식, 추악한 음식 이렇게 되고 뭐 유복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 복잡하다. 그래 레위기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나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5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의 텍스트입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시민으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예배와 생활의 규범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그들이 말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직접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오늘날 말은 예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일반 생활할 때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신앙과 생활 이것이 하나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레위기를 히브리서의 짝이라는 거죠. 레위기를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레위기가 잘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시청각 교재가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많은 시청각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 5대 제사를 드리고 7대 절기 이런 것이 다 소위 말하는 비주얼 그런 모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 너희를 구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시시하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했지만 그냥 보통 짓는 죄 이걸 우리가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십계명 두 번째 판에 있는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확고하게 이렇게 응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여기에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모범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나는 이웃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만나는 이웃이에요. 가장 먼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친구가 형제 자매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동네 친구들이고요. 더 나가서 국가 일원으로서 하는 시민이죠. 이런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기록했어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인륜의 죄 가운데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불효자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하는 걸 듣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세워주셨거든요. 생명의 부여자야 대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에 잘못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첫 단추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 끼워봤자 다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까? 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의 마침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제사 제도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겠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하면 분명히 엉터리가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아주 어떻게 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재물 그리고 어떻게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장이 거기에 그 관여하고 또 번제로 드리고 또 남은 것을 나누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복잡하게 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제사는 인간의 임의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4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이라는 말이 참 그 왜곡된 거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진리대로 성경대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요즘엔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됐잖아요. 다음에 제가 그것을 이제 쓰려고 준비했지만 우리가 예배자냐 아니면 관람자냐. 근데 많은 경우에 관람자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한 무슨 배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죠. 근데 많은 경우 오늘날 예배자가 아니고 관람자가 돼가지고 큰 교회일수록 큰 교회를 비난하는 정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큰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죠. 굉장한 메모드 찬양대가 있죠. 쫙 하면 오늘 음악회 잘 봤다. 그거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 좋은 연설을 받았습니다. 돈 관객이 돈 내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동안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연극이 되고 예배가 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은 거의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졌으니까 온라인 예배 빨리 없어져야 되거든요. 온라인 저는 할 수 없이 이렇게 결석한 분에 대해 보내지만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이것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교회 오지 말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돼요. 복잡한데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거 뭡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빨리 회개할 문제죠. 자, 여러분은 힘들어도 와서 이곳에서 예배된 날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실천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레위기가 전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 마지막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주 복잡한 성막.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치수와 뭐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은 그냥 너희들 임의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성막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40장 34절 38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해서 앞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하여 옷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후에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제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드리자. 물론 혼자 예배는 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복수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는데 내가 함께 하려고 했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라이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라는 책에서 청교도의 삶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청교도의 삶에 가장 애용하는 단어는 경험,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체험. 이 체험은 하나님과 만나면서 오는 체험인데 이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은혜의 작용을 관하여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불 곁에 있으면 덥게 느껴지고 꿀을 찍어 먹으면 달다고 하듯이 은혜를 그 심령에 경험하면서 사는 것을 바로 청교들의 신앙의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함께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익스피리언스 강의라고 하는 헨리 브레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 번역이 한글도 번역돼서 익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신문 기사를 읽듯이 문화책을 읽듯이 읽는 것은 이건 경험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하신 것이 나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그대로 살고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삶을 조정해야 나갈 때 이것이 경험을 하는 것이 익스피리언스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의 부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일, 이것이 체험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구약에서는 바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드린 후에 또 레위인들이 주로 성경 교사가 돼서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레위기의 어떤 구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중보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제사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성막 제사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직접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책임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결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1, 2, 3, 4를 공부하면서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이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맹세하지 않고 이웃을 압제하거나 강제로 재산을 강탈하지 않고 품꾼의 싹을 미루지 않고 장애인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으며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복수를 하지 않으며 동포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서기관들이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은 계명에 대한 그 답이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들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 마치고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우리 두 번째 파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신뢰가 맨 처음 나온 부분이죠.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 너의 발목 뒤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비교적으로 잘 실천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웰페어 시스템이 결국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가난한 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웰페어 시스템이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그런 정신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축복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 그래서 특별히 어떤 분을 말하기를
하와이는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말하죠. 다른 지역보다도 버스를 탈 때도 이 그 버스가 닐링 버스라고 그러죠. 무릎 꿇는 버스예요. 내려서 옮겨주고 태워주고 또 다 묶어주고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이 미국 하와이의 장애인을 위한 그런 조처입니다. 이런 옛날에 하와이카에 가는 길에 너무 그 인도가 좁아서 그리고 인도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장애인 그룹에서 그 수를 했어요.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냥 한때 그냥 다 뒤집어 엎어서 다 공사를 해가지고 장애인이 뭐 휠체어나 뭐 전동차 다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옛날 한국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집에나 있어 왜 돌아다녀? 여러 사람 속쓰게 그러잖아요. 예? 이게 이제 한국의 정서지만 미국은 어떤 사람도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나라의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한 타국인조차도 곡물이 없으면 그들의 곡물을 또 포도가 없으면 포도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 시대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묘사하는 것이 바로 룻기죠. 룻기.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바로 가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모압 지방에서 가니까 두 아들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새 과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오미가 야 이제는 너희들이 남편이 없으니까 여기 살렸다게 살아라. 그랬더니 루시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은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가 맨날 하나님을 나는 믿을 것입니다.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냥 껌딱지처럼 붙여가지고 힘든데도 이방 땅에 왔잖아요. 이방 땅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그러고 또 여기에 나오미도 아무런 가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심각하게 말하면 구걸해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남편도 없고 농토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렇지만 친척이 있긴 있어요. 보아스가 친척이었죠. 그래서 보아스의 땅에 가서 그 모든 이삭을 줍고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섬기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그 오벳을 낳고 오벳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밭에 전부를 추수받지 말고 일부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 돈을 가진 사람은 좀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옛날에 가난했지 않느냐. 너희들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해방시킨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받은 모든 복이 누구에게 준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마치냐. 너희들이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는 오늘날처럼 산업사회나 정거사회가 아니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의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과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10분의 1, 때로는 10분의 2, 때로는 10분의 3 중요한 것으로 수입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으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조금 지나서 아모스 시대에 소위 이제 주전 8세기경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에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었다고 책망합니다. 신 한 켤레 노예로 판다. 빚진 자는 빚진 그 받은 사람이 노예니까 막 팔아서 그냥 돈을 치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파는 이런 자들에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나라에 침범받아서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식민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학대하면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뭡니까?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너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눌 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어떻게 번 돈인데 누구를 줘?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사랑으로 교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관계적인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적이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모든 일생에 필요한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해 버리더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눠줄 줄 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구별하여 베풀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두 가지 통을 딱 어릴 때부터 만들어 줍니다. 하나는 11조 통, 하나는 구제통. 11조는 모아지면 회당에 가서 드리고 구제통은 모아서 고아원이나 힘든 데 가서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잖아요. 누리는과 함께 이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는데 유대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사실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조금 트위스트해서 나가는 사람도 좀 있긴 있지만 어릴 때부터 11조 열에 하나, 열에 두 번째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예배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이었으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교제하고 수평적으로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위 구원받은 신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 책임인 것은 뭐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권이라고 말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무가 특권이 되면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이. 의무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불란서에 노블리스 오브리제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위 말해서 특권층의 그런 책임이 뭐냐?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특권에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하나님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못 본 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이게 가장 귀한 텍스트가 어디 있냐면 신명기 24장 19절에 있어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베풀면 손해낼 것 같죠? 베푸는 사람을 더 채워주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이 우상인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어요. 뭐라고 하니까 강단 용어로는 좀 불편하지만 저 가난한 것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놀고 먹고 게을러서 그래. 도와줄 수 없어. 그래요?
여러분까지 그런 마음 있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을 안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가난한 자를 절대 도울 수 없어요. 도울 수 없어요. 예. 정말 우리가 마음을 크게 열고 많은 것을 받았으면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리고 받은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주인인데 내가 잠깐 맡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하신 대로 네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손에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그러니까 거꾸로 베풀지 않을 때 축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레위의 주제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이 중재자가 되어서 제사 드리는 법,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결하게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구별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별.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뭡니까? 세상의 모든 잘못된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뭐 우리도 다 인간인데 뭐 다 괜찮아. 뭐 괜찮아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분명히 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면 노.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원자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요. 사랑이 미명하여서. 사랑이면 다 쌉니까?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에도 보면 불의로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불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불의입니다. 불의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도 책임이 있고 사랑도 구별이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한 번만이 아니라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주변에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우리가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그것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쓸 돈을 다 쓰면 도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크레딧 빚을 갚게 허덕이죠. 그렇잖아요. 줄여야 됩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역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남침례 교회는 여러 가지 그 채널이 있습니다. 협동 선교, 그 다음에 국내 선교, 국외 선교, 그리고 여기에 스테이트에 선교를 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뭡니까? 레드크로스. 한국말을 참 발음이 안 돼. 적집사사. 그런데 이 레드크로스가 재난 지역에 제일 먼저 출동하죠. 두 번째 출동하는 것이 남침례 교단의 디제스터 릴리프 팀이에요. 재난 구호 팀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들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채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 그런 기회 때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떤 물질을 지갑을 열어서 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 것도 알고, 내가 궁핍하면 남도 궁핍 알고, 남이 어려울 때는 내가 어려울 때도 알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비로운 그런 세계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고니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부모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이인호 권사님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드려진 가운데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시고 치료하셔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스스로 있던 행복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얻으며 믿음으로 온전히 앞에 영광 참여를 돌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재활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이기는 것을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주께 주옵소서.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환을 고통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신령들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소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히 받소 하나님께 영광 참여되는 귀한 믿음의 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마음의 답답함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답답함을 다 해결해 주셔서 평강과 안의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활병원에 있는 하나님 이인호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처소로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발 목사님도 축복하셔서 수술비와 다 아물고 강건하게 하고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헐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의 도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소망의 가정, 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 천국 소망을 가진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세상의 많은 세력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며 또 공격할지라도 가정을 잘 지키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의 방주했던 8식과 같이 구원의 간격을 가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식구들 함께 하시고 여행 중인 배우들도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이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